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아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아담, 이브 인정은 안 하겠죠. 어쨌든 세상은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 혹은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그러면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이 맞죠.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골라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인류 역사 통틀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털어서 가장 놀랍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사건인데 그걸 다 합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망설일 거 없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원한 고통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문이 열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의 성경들과 또 그것이 성취된 신약 성경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6,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언약이죠. 선악과 먹고 반역해서 나를 떠나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건져내겠다 라고 약속하신 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계속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께서 목적을 달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 어제 누가복음서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에서는 다분히 암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오늘 우리 교도겠죠.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서 탄생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멸망에서 구원을 이루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지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죠.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거의 다 와가지고 갑자기 이 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오긴 왔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걸 모르니까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단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의 왕은 난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났어? 옛날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왕도 둘일 수 없으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아기를 죽여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왕의 위치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냐?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여기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잘 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죠.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다가, 이들은 성경을 잘 아니까 불러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는가 본데 어디서 난다는 거냐?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맞는 답변을 해 주었죠. 자,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간악합니까?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찾아서 너희가 경배하고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그러니까 꼭 나에게 알려주라.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음모가 실패한 것을 알고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새로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아기를 전부 대량 학살을 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헤롯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 임금은 마귀죠.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마귀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으로부터 해가지고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니까 그를 죽여야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곡성이 온 땅을 흔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로 막아야 돼요. 이거 못 막으면 이제 마귀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발악을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독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알게 모르고 우리는 잘 몰라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은 기독교인들 그 남자들 군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명 정도인가요? 그거 보셨어요? 그 동영상? 세워놓고서 목을 쳐 죽이고 뒤에서 머리에다 총 쏴서 죽이고 하는 그걸 또 찍어가지고서 유포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핍박을 절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더욱 심하게 핍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정을 가리켜서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대환란 시대. 마귀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자, 헤롯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해 주었죠. 자, 그러면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잘 지키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뛰어가서 그 앞에 절하고 맞아드려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드렸습니까? 저들은 그런 감동은 고사하고 그냥 죽치고 있었어요. 따라가야죠. 이 지혜자들을 따라가야지. 근데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의 파괴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하는 짓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오늘날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믿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죠. 그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척하면서 열심을 보이고 봉사도 잘하고 심지어 헌금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는 불신자들이요 마귀 자식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 감격하면서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술렁거리는 분위기만 좋아서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있는 습관적인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물론 이들도 다 예수님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기나 했을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지금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될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뒤집어져서 유대인들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은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이 안 돼서 아마 소동할 수도 있었겠지요. 여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소동을 해요?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유식한 한자말로 뭐라 그럽니까? 부화뇌동.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뛰니까 자기도 뛰고 남들이 떠드니까 자기도 괜히 왁자지껄 떠드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소동한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고 마지막 때에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400년을 기다렸는데 참 마음과 올바른 믿음으로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소동을 해요? 좋아해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하죠. 성탄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오히려 이때가 되면은 세상은 먹고 놀고 음란하고 마음껏 타락해도 되는 때로 알고 있습니다. 성탄을 모독하는 거죠. 타락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기는커녕 이때가 되면은 그저 어떻게 하면은 파티하고 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해보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날은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엄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지 올바른 자세를 배워야 하겠죠.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동방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즉시로 알아차렸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차린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들은 저 동방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그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지혜자라고 이렇게 혹은 동방 박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추측하기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끌려가서 거기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 유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포로가 돼서. 그러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사실은 돌아오지 않고 포로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오질 않았냐면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터전이 확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바벨론 그 포로들이 그렇게 막 억압을 받고 힘들게 살질 않았어요. 그저 웬만큼 그냥 놔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뭐 굳이 또 돌아가서 거기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다시 터전 일구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의 후손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가운데서 지혜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를 보고 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추측이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이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서 오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글쎄 탄생하자마자는 아닌 것 같고요. 몇 달 전부터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그걸 딱 캐치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은 정말로 올바른 마음으로 간절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 즉시로 그렇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일을 뭐 어떻게 우연히 하늘 보다가 이상한 별이 떴네? 저건 뭐야? 해서 이상해서 따라온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늘 관심을 갖고 기다리던 사람들, 언제나 메시아께서 오실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별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출발을 하게 되었다. 거기서 오려면 몇 달이 걸리니까 탄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별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먼 길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얼마나 갈망했으며 그분을 뵙기를 최선을 다했다. 그 멀고 험난한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일념으로 열심히 별을 보면서 따라왔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아니죠. 거기서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갑자기 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몇 달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인도하던 그 별이 없어지고 방향도 모르겠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절벽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찾다 이거 없어졌네, 안 되겠네 그러고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별을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헤롯에게까지 그것을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헤롯에게 물었거든요. 근데 헤롯이 알겠습니까? 알 리가 없죠.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이제 분봉왕이라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면서 이방 민족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 본 대로 서기관하고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서 물었고 답변대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거의 거반닥한데 베들레헴 가긴 갔는데 거기서 어느 집인 줄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별을 그 집,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구간이라 그러죠. 짐승 우리간을 비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게 되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동방의 지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붙들고 의지함으로 놓치지 않겠다. 혹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초지일관 된 그 일념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 갑자기 그 옛날 시조가 생각이 나네요. 그 누구시죠? 그게 정몽주의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거 아시죠?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 누구의 그 이방원이가 그딴 소리 하니까 시조, 그러니까 시조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 처음에 뭐더라?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주님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거는 아니죠.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무슨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알 거는 그들은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천주교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항상 어린 아기로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더 크게 해서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도 하고요. 마리아가 복 주신다, 복 달라 그러고 이딴 짓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예,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의 온 생애, 나의 온 마음, 나의 재능,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자세를 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지혜자들은 경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헤롯 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을 피해서 우회길로 디투어, 우회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로 가니라. 자, 왕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말을 듣는 게 더 맞는 겁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경우에 헤롯의 말을 듣습니다. 아까 헤롯은 마귀의 앞잡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세상 요구에 따른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 명령을 따르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욕망이나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지금 헤롯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당장 돌이키십시오. Turn around from the way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신명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복받고 산다. 자,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인생의 방향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만약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 방향,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어느 해 한방눈이 내리는 성탄절날 한 믿음의 사람과 그 부인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기로 태어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의문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오면서 계속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다 문 앞에 왔을 때 참새들이 눈이 쌓여가지고 먹이를 못 찾아서 비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먹이를 가져다가 던져 주었습니다. 참새들이 그걸 먹은 게 아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푸득푸득 하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외칩니다. 야, 이놈들아, 이거 먹어야지. 안 그럼 너희들 굶어 죽어. 그래도 소용없어요. 새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남편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렇지, 니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지. 내가 너희를 살려주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 말이야. 차라리 내가 새가 되어서 너희들을 하고 있으면 말이 통할 텐데.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 말을 듣던 부인의 마음에 쿵 하는 울림이 왔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음식도 주시고 먹이도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셨구나. 이게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로구나. 자, 부인은 이 참새들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요 그게 축복이요. 왜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듣지 않고 반역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대단한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그렇게 많이 인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거 세상에 오신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의 사역과 승천까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우리는 헤롯, 유대 교권자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의 믿음과 그 행동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날, 이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지내왔던 그 어떤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와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성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큰 교훈을 얻게 된 것 감사하옵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깨달음을 그대로 삶에서 누릴 수 있고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놀라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